반갑습니다. 그 마음은 여쭤오기만 참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국 이름이 아름답고, 아름답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네. 이 사역을 수고하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아름답고, 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여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여기까지 온 거죠. 오늘 아름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매우 잘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나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요, 하필이면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어요.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나만이가 걸린 병도 고치기가 어렵고 고칠 수가 없는 이런 병이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을 때 그 아람 나라에서 포로로 사람을 끌어갔는데 그 중에 이름 없는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이 없어요. 이 이름 없는 소녀가 아람 나라의 장군의 집에 가서 장군 부인 집바라지 해주고, 요즘 우리 말로 가정부려를 하는 거죠. 하루는 이 가정부 어린 소녀가 그 장관의 부인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 말로 장관 사모님 왜 그러냐? 지가 보니까 사모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그 말을 들은 그 장관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 뭐라고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이 이름 없는 어린 소녀가 사모님 혹시 장관님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던 사모님이 약간 키가 쏨긋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왜 웃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장관 부인이 귀가 쏨긋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모님께서 근심 있어 보이는 거 아무래도 장관님께서 병이 있으셔서 그 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장관 부인이 뭐라고 한마디 하기도 전에 이 장관 부인은 이미 그 어린 소녀의 얘기에 귀에 또 한 번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 귀를 듣기 위해서. 사모님, 우리나라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사시는 훌륭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요, 이런 정도의 병 같은 거는, 이까지 병 같은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이 고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장관의 부인은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고 캐물으면서 자세히 뭘 좀 알아보고도 싶고 하겠지만은 그 장관 부인의 귀에 들어온 얘기는 이러한 자기 남편이 걸린 병을 이 소녀가 알고서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 사마리아에 가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건져야지 싶어 잡아야 되는 이런 심정인데 일개국의 대장관이 말이죠.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후에는 왕도 만날 수 없고 장관의 옷도 벗어야 되고 이제는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이런 위기에 몰린 거지요. 그래서 이 장관 부인이 더 이상 그 어린 소녀에게 정말이냐? 그런 분이 있냐? 네가 사마리아라고 그랬냐? 이거 묻지도 않아. 그저 사마리아에는 이런 병 걸린 사람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그 한마디가 이 아이가 그 부인에게 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어요? 만약 내가 밥도 굶었는 처지에 어려운 중에 누군가가 빵 한 쪽을 줬다고 하면 그게 복음이지 않겠어요? 이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들려온 복음은 가슴이 용서 넘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닥 뛰어올라간 데가 자기 남편 나만 장군에게 간 겁니다. 여보, 저 이스라엘에서 끌려오고 붙들어온 어린 우리 밥 해주는 소녀가 있지? 그 아이가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자기네 살던 고향 거기에는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대야. 이 말을 들은 장관 역시 그게 정말이야? 아니 걔가 그 어디냐 한번 얘기 좀 물어볼까? 만나볼까? 그런 것도 없어. 바로 이 남한 장군에게는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것이 곧 복음이야. 이 복음을 들은 나만이는 자기 와이프에게 더 이상 말도 않고 얼마나 급해 맞았겠어요. 터그닥 말을 타고 왕에게 가는 거야.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장관 왔는가? 어쩐 일인가? 뭐가 급한 일이 있는가? 여차해서 들은 얘기옵니다. 지난번 전쟁 때 끌고 왔던 포로 어린 소녀 아이가 사마리아에는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도 그래, 그거 참 복된 소식, 복음이구만. 실제로 이 왕은 나만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보게, 내 말을 타고서 직접 가게. 갈 때 선물 좀 두둑이 가지고 가게. 그리고 빨리 갔다 오게. 그리고 내가 왕에게 글을 편지 친서를 하나 보낼게. 이 친서도 가지고 가게. 잠깐만 기다리게. 왕이 급해 맞아가지고 자기 부하가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도 이건 복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국방장관이 말이죠.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왕은 두말할 나이고 시간 지체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내 사랑하는 부하를 그대 왕에게 보내오니 그 나라에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니 이 장관을 고쳐서 보내주시길 바라오. 아람 왕 전명만 해가지고 다 써서 그런지 보냈지 뭡니까. 그래서 아람 왕 이 남한 장군도 그냥 쉴 새 없이 터그덕 부하들 몇 명 데리고 말 두 마리를 타고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 향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적혀놓습니다. 왕이시여, 아람에서 사는 나만 장군이 옵니다 하면서 왕의 친서를 다 내미는 거죠. 왕의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도 다 읽어보니까 이 왕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저주야. 이게 왜? 이야, 아람 왕 저 나쁜 놈이야 저는. 응?
지네 부하 병 들었다고 병 고치라고 나더라. 내가 의사여, 내가 하나님이여. 나더라 병을 고치래. 글쎄 못 고치면은 이 나라 또 침범하려고 수작을 부리노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결론부터 내립니다. 이 왕과 장군과 그 부인에게는 두말할 데 없는 굉장한 복음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에게는 저주와 같은 소리였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복음이고 누구에게는 저주인가? 여러분, 왕의 한 처사가 뭡니까? 암만 읽어봐도 이 보낸 사람 병든 거 고쳐달라는데 나는 고칠 수도 없고, 아무리 의사여도 이런 못된 병 걸린 사람 누가 고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견디다 못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저주 같은 편지를 읽은 왕은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워서 입고 있던 왕복을 찢었다는 말. 왕이 입던 옷을 찢었으니까 궁중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저 양반 왜 그래요? 아니 저 왕의 격작질이 그 비싸고 멋지고 아름다운 왕복을 왜 찢어? 이게 소문이 파다하게 어디까지 갔느냐? 엘리사에게 가져간 거예요. 엘리사에게까지 소식이 갔는데 이게 무슨 소식이냐? 그새 왕이 여차해서 이 아람 왕의 그 보낸 장관이 병들었는데 이걸 고치려니까 내가 어떻게 고쳐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었대야. 이 소리를 이 엘리사까지 듣고서 말이죠. 즉시로 왕에게 왕이요 왜 옷을 찢습니까? 내게로 보내시오. 내게로 보내시오. 그러니 왕인들 무슨 계기도 없고 네가 뭐 그런 거 고칠 수 있니? 보내라니까 보내긴 하겠다마는 이거 큰일 났구나. 왕에게는 근심이 떠나질 않는다. 엘리사에게 도착을 했어요. 아람 그래도 나라의 대국방장관쯤 되니까 부하도 호병도 있고 말이죠. 소물 볼 때는 그냥 그냥 있고 말이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더니 쫄랑쫄랑 딱딱 심부름하는 그 사람은 이름이 있어. 이름이 뭔지 모르죠. 게하시요. 게하시가 딱 나타나더니 멀리서 오서 수다. 저기 보이는 게 요단강이걸랑요. 저기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오랍니다. 우리 선지자님이 그렇게 전하랍니다. 야, 이게 또 이게 나만에게는 또 복음이 아니라 저주야, 저주. 아니, 우리 고향 그발강가에는 이보다 더 큰 멋있고 더 깨끗한 물이 없냐? 아니, 저 더러운 요단강까지 와서 내가 목욕하러 왔냐?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자! 부하를 끌고서 데리고서 가자! 별것들 다 만났네. 그래도 나만 장군쯤 되면 높은 이름을 가진 직위를 가진 사람쯤 되면 아무도 가도 대우가 만만치 않고 엘리사가 누군가 그 집에 갔는데도 장군님 오셨군요 하면서 인사라도 하고 저희 가서 목욕을 지시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아유 경선이 인사라도 좀 하고 설명이라도 좀 하고 안나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군대 말을 깨끗한 쫄병 왔다 갔다 하는 놈 시켜가지고 가서 목욕하고 오라 그래. 이 말에 병 고치러 온 자기 신분도 잊어버리고 그만 속이 상했던 거야. 그래서 가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말 타고 탁 가려고 말머리를 돌리고 있을 때 부하가 말이죠. 쫓아가가지고 장관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보다 더 큰 일을 하나기도 해야 될 판인데 가서 목욕 7번 하고 나오는 게 뭐 이렇게 못할 일입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소서.
아버지 돌이키소서. 서조단강으로 가십시다. 진정 어린 부하가 눈물을 흘리면서 장관이 하나서도 못하고 말을 붙잡고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다. 통사령하는 바람에 극진한 부하의 정성 때문에 이 장관이 돌이키고서 드디어 요단강에 간 겁니다. 가가지고 참 시키는 대로 7번 텀벙 벌고서 탁 나왔는데 이야 그 병이 어디 갔나? 그 병이 어디 갔나?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물 흐름 속에 그 병이 흘러가 버렸어. 아버지라고는 그 말 한마디를 했던 부하의 정성 때문에 가던 길을 돌이키고 1, 2, 4가 시킨 대로 강물 속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얼굴도 예뻐지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결론은 뭐겠어요? 함께한 이 자리에 우리 귀한 동지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떤 이는 실패, 어떤 이는 성공, 어떤 이는 기쁨, 어떤 이는 불행, 이러한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가는 거고, 하늘나라 기독교가 참 바로 가는 길마다 이 장망성을 던져버리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보통 힘든 게 아니었고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고 가는 길마다 주저앉을 수도 있었고 좌우로 자기를 이어하는 것들도 많았고, 그런데 드디어 천국 선성을 향해 가는 기독교의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 동안 각양의 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많은 우환에 시달리고 근심에 시달리면서 남한 장군 못지않은 더 큰 중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칫하다가 돌아가자! 기분 나쁘게 이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도 있을 거다 그 말이야. 왜 나에게 대우 안 해주나? 병들어서 고치러 온 주제에 무슨 자기의 권위를 따지고 있어?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들었다면 대우나하고 사랑이 받고 뭐 본인 안에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이나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싫어해. 그런 사람은 교만을 쫓아가 들어가는 사람은요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해. 거기서 우리는 교만 대신 겸손한 것을 배워야 되겠다. 이왕이면 엘리사도 나와가지고 장군님 고생하셨군요. 그 병에 시달리고 얼마나 근심이 많으셨어.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장군님 저기 가서 물을 씻고 7번 씻고 나오시면 하나님이 싹 낫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좀 친절하게 말이죠. 좀 부드럽게 말이죠.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었지 않냐 말이지. 우리도 겸손이 되고 친절이 되고 사람으로 되고 아주 카인드니스한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고 하면 대하는 상대자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고맙습니다 할 텐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는 척 난 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 나만에게는 결정적인 성공의 조건이 가는 곳마다 열리는 거예요. 부인의 말을 잘 들었지요. 또 왕께서도 말을 잘 들어주셨지요. 친서까지 써주셨지요. 그러나 그에게 걸림돌이 생길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환난과 슬픔과 고난 속에 얼마나 낙심하며 낭망적인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오늘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또 다시 한번 세임 얻어서 아버지 했던 그 부하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엘리사가 게하시를 시켜서 7번 씻으라오는 명령을 받은 우리들, 내가 병든 주제에 낫기 위해서는 무엇인들 못할까? 이런 겸허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그 말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자,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엘리사가 당장 찾아간 게, 나만 장군이 당장 찾아간 게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 선상님 고맙습니다. 사실상 내가 안 해도 졸리기지만 아까는 그렇게 무정하게 계약시켜서 씻으라고 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사실은 속이 상했었습니다.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섰으니 우리 선지자님께 조그만 선물이지만 사례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선물을 가져왔으니 받아주시고, 이야, 또 엘리사 선생님 얼마나 또 그게 무정스러운지. 한국학생 지금 학생들 후세 우리말로 신학생들 기르고 있는 상황인데 돈도 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받을 수 없는, 심지어 금이 얼마치인지 압니까? 여기 68kg짜리 있어요. 나는 78kg짜리인데 68kg짜리 맞으면 그 양반 드리라고 그래. 드려도 못 가질 거야. 68kg 금 그냥 가져온 게 그 보통 돈 아니죠. 그 성경 나오면 따져보니까 은은 뭐 그보다 몇십 배고, 또 옷은요 링크도 그런 그 보통 비싼 오바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만져봤지만 나도 한 훔쳐다가 부술라고 다가 그냥 못 가져왔지만 대하신 그림이 훔쳐갔지. 자, 간단한 얘기입니다. 재밌게 여기까지 꾸며봤고요.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름도 없는 아이, 교포로 끌려온 아이, 집에서 친구같이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아이, 그에게도 생명이 있고 그에게도 복음이 있고 그에게도 능력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몇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아이의 한마디 복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할 때도 많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았지요. 복음을 당하다 수치를 당한 데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 복음은 그때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평생 주어진 직무가 있다고 보면 그것은 저분이 내리신 명령 그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무 관계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우리가 할 바에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든지 말든지 그냥 들으실 줄이 있고 듣든지 말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환자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계신데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낫든지 말든지. 성경은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내가 기도해도 내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해도 내가 병을 치는 거 아니야.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일으키시는 저 양반이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고 치료는 저 양반이 했으니까 아야 치료 저 양반에 맡겨. 환자는 병원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서 죽이든지 살이 알아서 흘리고 바로 여러분과 나는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높은 사람 얕은 사람 저는 아무 상관이고 구별이 없습니다. 일은 어떤 일은 포로로 끌려오는 어린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도 이 복음을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죠. 여기서 첫째로 이 아이가 한 일이 뭐냐. 아마 국가에 불평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하는겨?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집에 끌어다가 신부살이나 하고 말이야. 우리는 나라가 없나 대통령이 없나? 왜 이렇게 끌려와서 포로로 살게 만들어? 하면서 한 번쯤은 나라를 원망도 할 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도 필요한 데는 허시되 여기서는 원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아이의 결과는 뭐냐? 첫째, 이 아이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뭐냐?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가 있었다. 이 사람의 이웃은 뭡니까? 바로 나만 장군의 부인 아니요. 나만 장군의 부인이 이 이름 없는 소녀의 이웃이야. 바로 이름 없는 이 소녀의 이웃이 어떤 결과를 이겼느냐? 자기는 한편을 고치는 약초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 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 왕께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엘리사 만나러 남아이가 갈 수도 없어. 또 가가지고도 자기 부하가 아버지여 하는 이런 애절한 간구, 애절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기평도 못 고쳤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오늘 내가 복음 전한 거 씨앗이 날까 말까 안 날까 그거 신경 써. 우리는 뿌리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옥토에 떨어졌던 돌짝밭에 떨어졌던 상관없어요. 그 어떤 내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거다. 여러분과 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날까 말까, 이게 죽을까, 새가 쪼아먹을까, 이게 돌짝밭이라도 자라지 않겠지? 신경 쓸 거 없죠. 그 듣던 말든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야. 그 사람들이 안 들어도 괜찮아.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교회 오라고만 하세요. 아마도 그 사람 할 일이고 오라고 하는 건 내 일이고 오지 않고 온 거 아니 그건 그 사람의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때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전작가냐 기작가냐 길바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래서 종이 조각이라는 전도지 주장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말이야. 저걸 누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종이 조각에 근데 주면 그냥 구겨가지고 옆에가 싹 집어던지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기분 나고 속상하지. 그러나 어리석은 복음 너나 내가 봐도 저거 가지고 누가 예수 믿어? 복음이 어리석은 것 같아. 그러나 함께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은 복음이지만 그것이 옥토에만 떨어지면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가 믿든 안 믿든 오든 말든 관계없어. 그냥 오라고만 하고 믿으라고만 하세요. 전도지 읽든 말든 관계없어. 주는 것만 우리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방송 설교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내 걸 보면 500명, 600명이 제 방송을 봤습니다. 내가 500명, 600명 놓고 지금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네? 늘 보면 카톡을 보잖아요. 그러면 몇백 명이 400명, 600명 막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 말든 들을 줄 몰라 누가 들을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뿌리기만 하면 됐지. 거두는 거 주께서 하시고 자라나는 거 주께서 하시더니 뿌리는 게 복음이라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했던 남한 장군의 부하들의 애절한 모습처럼 그래서 결국은 장관을 구했던 거지요. 둘째로 이 어린아이가 했던 일은 뭐냐? 나라를 살린 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정장 중에 자기까지도 붙들려온 처지지만 이제는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고당시 이 속편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편지가 떠나갈 거예요. 내가 그 편지 받아가 전달해야 되겠는데 아람 나라 왕이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왕 각하여 내가 지난번 보낸 편지 잘 받고 이렇게 우리 장관을 고쳐서 보냈으니 고맙소 하면서 나라와 나라끼리도 화친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애국운동, 국운동을 바로 어린아이, 끌려온 이름 없는 소녀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마지막 일을 한 일이 뭐였느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이 선물을 정 안 받으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울면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과 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이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엘리사에게 요청한 게 뭐냐니까, 선생님, 내가 가져온 저 말 2마리에다가 이만큼 이 나라에 흙을 좀 퍼가겠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땅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지의 땅이라 생각하고 이걸 놓고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래서 엘리사가 결국은 큰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 쓰신 종, 그 다음에 또 나만 장군이 고쳐지니까 당장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이 어린아이가 한 일은 얼마나 큰 일을 했냐고요. 오늘 여러분만아도 어린 사람 같고 약한 사람 같고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 같고 재력도 없는 사람 같고 배움도 없는 것 같고 지혜도 없는 것 같고 모든 면에 부족하고 알아듣지 않냐는 이런 이 포로로 끌려갔던 소녀 같은 이런 심정이시겠지만은 이 아이의 일은 이렇게 엄청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는 이름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소녀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이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비록 작은 존재다, 나만이처럼 나도 병든 존재다, 이런 심정으로 앞날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름 없는 소녀 같은 능력의 사람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